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에는 사울 왕 그리고 사울 왕의 자손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계속적으로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던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왜 기근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과거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학살해 버렸던 그러한 사건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 시절까지 돌아가서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노라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러한 조약과 맹세는 존중이 되어야 했는데 과거 사울왕과 그 무리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무력을 앞세워서 학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대 시대의 한 나라의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지키면서 백성을 책임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 책임이 막중하고 그만큼 그 권력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비극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1910년에 이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던 이 한일 합병은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바랬던 그러한 합병이 아니죠. 무능한 왕과 또한 썩어버린 정치인들과 이 나라를 팔고 부자가 되기로 작정을 한 그러한 매국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비극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불과 소수의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나라를 팔고 또한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했던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죠. 이 하나님께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이 악용한 그들을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살아서는 온갖 특혜와 영화를 누렸을지라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정의와 공평과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든 권력은 마치 자신들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우리가 겸손히 기억하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것은 달콤해서 사실 마귀의 유혹과도 같은 것이죠. 사울왕은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을 했지만 이 다윗왕은 그 권력을 이제 백성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그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권력을 가진 위정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것을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3년이라는 걸친 그 기근에 따라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분명 왕으로서 이 나라의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더욱더 파서 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부족한 식품이나 물품들을 다른 나라에서 공급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3년이나 계속되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래도 기근이 계속되자 기브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넘겨주면 우리가 그들을 기브아 땅에서 죽이고
나무에 매달아 놓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요청대로 이 사울의 첩 리스바가 낳은 아들 2명과 사울의 딸 메립이 낳은 아들 5을 넘겨주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고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러자 리스바는 매일 그곳에 찾아가서 비가 내릴 때까지 그 시체가 상하지 않도록 그곳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지만 그들의 후손들이 벌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한 죄로 인해서, 그 권력으로 있었던 그러한 학살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의 어머니의 눈물만이 사무치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연을 들은 다윗 왕은요,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찾아와서 또한 나무에 매달린 이 사울의 후손들과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한 뒤에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왕은 과거의 죄를 묻는 것도, 그리고 현재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통치하는 것도 그가 가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도 해야 하고요, 성경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깊이 있는 깨달음도 얻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공부도 해야 하고 노동도 해야 하고 법도 내가 지켜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이 우선이기에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다고 내가 열매를 맺고, 내가 한다고 내 공로이고, 내가 한다고 내 능력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지혜와 허락과 결정과 도심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그러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돈과 자기 욕심을 위해 생명을 경시하거나 생명을 앗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려드릴까, 갚아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꼭 지키시고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권력을 가진 자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서 그 권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책임을 다해서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도 주어진 그 책임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